오늘 말씀의 본문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영접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그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공개가 빽빽한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나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나오니 여호와께서 훌륭한 소리가 임하시니라. 그 영 영광과 훌륭한 하나님의 저쪽으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그 창세기에 가져가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의 본문으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7절부터 15절까지 본 부분을 미처 다 설교를 못해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도 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첫 번째 그들의 눈에 나타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죠.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 유월절, 생명을 빼앗기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 그들의 눈앞에서 큰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시고 애국 군대는 바다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장시키는 그러한 장면들. 그리고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았던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다 쫙 갈라지고 그 마른 땅으로 자기들을 건너가고 궁극적으로 쫓아오던 애국 군대, 자기들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애국 군대는 바다에 싹 수장시켜주는 그 놀라운 기적의 장면들을 다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라의 쓴물 사건과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기적들. 심지어 날마다 만나는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림과 같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이러한 기적들을 그 3개월의 시간들 속에서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날마다 그 시간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는 기적들의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그게 모세였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갈랐다면은 여러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보일까요? 모세가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마술사같이 보일까요? 사실 기적이라는 것에는 양면이 있어요. 뭐냐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 본 일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눈앞에서 한 번 딱 나타나는 사건을 보고 나도 이게 지금 저 사람이 한 거야? 우연히 어쩌다가 벌어진 거야?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벌인 일인데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이 한 일인지 그게 지금 우연히 여기에서 벌어진 일인지 이 가늠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보다는 나와 비슷하거나 어쩌다가 벌어진 일로 상대방을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아시다시피 바다를 가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쓰거나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행위가 어땠습니까? 돌로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거는 위대한 지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가이드나 그냥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인데 숫자가 이쪽이 더 많으니까 숫자에 떠밀려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굉장히 업신여기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았다는 것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떡가마, 고기가마 옆에서 배불리 먹었을 터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모세에게 전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신기한 하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들이밀을까봐 십계명 전하기 전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산에 올라오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요한 언약관계, 즉 지금 출애굽기 20장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만 있고 명령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는 굉장히 일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하지 말란 내용이 있었으니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끝.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지 말라는 행위를 범하였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범죄인이 된 거예요. 죄를 범한 범죄인이 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렸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귀등으로 듣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룩한 무리들에서 쫓겨나고 가인은 범죄한 무리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하신 명령은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 방주를 만드는 것에 대한 옵션은 제공하셨지만 너 방주를 만들래 만들지 않을래 라고 선택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래 말래가 아니에요.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간 거예요. 최종 파이널 목적지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그저 가는 곳으로 계속 가다가 가나안 지경에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 여기가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다 라고 그때서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가던 길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방식은 어땠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지금 신구약 이런 66권의 성경은 고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요 한 장의 두루마리도 없는 상황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고 있어요? 모세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를 자신들의 지도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선지자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어떻게 해요? 대들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장면을 하나님이 계속 보셨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하나님께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쌍무계약을 맺기 전에, 즉 언약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주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릴 이러한 중요한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전에 그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함이나 호기심으로 인하여 접근해서 그 내용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당신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이 백성들, 그것도 거룩함이나 경외함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뭐예요? 호기심이라는 것이죠. 호기심. 그리스 신화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때 롯의 아내의 행위를 봐도 하지 말라고 한 걸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상자를 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판도라는 결국 상자를 열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날 때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재밌는 표현이 되겠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그런 경우를 전혀 모르지만 그저 60년대나 50년대 태어나신 이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그 방역차라고 그러죠. 하얀 사실은 소독약을 뿌리면서 가는 차인데 그 소독차가 하얀 연기를 내뿜고서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흰 연기에
자신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같이 소리 지르고 뛰어가는 거에 재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성 중에 하나는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참신하게 자신의 모습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는 것이죠.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투명 인간이 된다면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의 우선순위를 보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것이죠. 뭐 굳이 그것을 제가 나열하고 싶은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한다고 했었을 때 그 너는 모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시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이후로도 다양한 메시지와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명령을 주셔요. 그 얘기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 단순히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실물로 존재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실물이 구름 속에 갇혀서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누구에게는 보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보이시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와는 향후 시내산에서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은 성막과 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모든 식양들과 자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과 규례를 모세로 하여금 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 적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 적게.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 백성들은 첫째 호기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가오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여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요,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모세의 말을 누구의 말씀처럼 듣겠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생각할 때 다양한 구약과 신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손으로 꼽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러한 모든 성품들은 다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초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오면은 죽이겠다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냐라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이들은 영적인 나이로 친다면 그저 2-3살 먹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호기심대로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말초적이고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지금 임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난로라든지 뜨거운 냄비를 아이들이 만지려고 다가올 때 설명합니까? 설명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아 뜨! 큰일 나! 만지면 안 돼! 하면서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무섭게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거는 둘째치고 아예 만질 생각도 갖지 못하게. 자, 그것은 부모를 위함입니까? 자녀를 위함입니까? 자녀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내가 화살을 쏴서 죽이겠다, 살을 쏴서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해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낮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유일한 말씀의 통로인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권위를 주시기. 권위. 틈만 나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까이 가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지금 백성들 앞에서 누구와만 지금 대면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모세에게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지금의 신의 산 앞에까지의 시간들을 지켜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개월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기적들도 보고 자신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은 굉장히 자기들의 감성과 자기들의 호기심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내치거나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들이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임을, 하나님이 주체이심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잘못해서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이게 된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나 혹은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서로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고 많이 모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지금 첫 단추를 채워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 호기심대로 하지 마라. 너의 욕망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무엇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신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는 위생에 관련된 부분이요, 두 번째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위생과 재정의 문제를 떼놓고 나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또 그 생명을 유지시키는 재정적인 부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시는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눈앞에 나의 지식과 이성으로 나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그 부분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비대면 시간과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성숙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퇴보되고 퇴화되는 것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은 그러한 의미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갉아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민감해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빽빽한 구름의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코로나로 인한 공포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함, 비대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이 시간들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불편함이 아니라 이 불편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더욱더 면밀히 지켜볼 때 우리는 이 시기들 속에서 어디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 팬데믹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생각을 모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예배 시간에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들에 집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충분히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인간들이 이 성경이 두껍다,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내 귀에 말씀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게으름을 부추기고 있음을 우리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신약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셨음을 완성된 성경책을 통하여 오늘도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영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